네, 수행의 향기로 물들어가는 시간 BBS 초대석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대한불교 조계종 계룡산 고왕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곳에 계시는 우리 주지 견진 스님 오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공주 계룡산 맞습니까? 예. 네. 이렇게 공주시 와주셔서. 계룡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먼저 저희 BBS TV를 통해서 예. 보시는 분들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BBS 불교 방송 초대석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요즘 코로나19로 모든 국민들이 침체된 가운데 우선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다행입니다. 불교방송 애청자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 이 건강과 함께 행운이 깃드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축원해 주시는 거는 언제 들어도 마음이 좀 든든해지고 편안해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공주 계룡산 고왕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원사, 이 해외 포교의 산실 하면 또 저희가 신원사를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신원사 계곡 중턱에 위치한 사찰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어떤 곳인지 이 고왕암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왕암은 네. 예, 그 신원 마곡사 말사 신원사 산내 암자입니다. 예. 예, 그 고왕암은 참 이 극락전과 네. 배광전 등등 이렇게 그 전각이 있고요. 네. 또 백제왕을 모시는 그런 암자로서 상당히 중요한 암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그 고왕암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뭔가 그 우리나라 그 이야기 속에 전설 따라 삼천리가 여러 가지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예. 신원사는 아마 가보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럼 신원사에서 이제 그 산 중턱에 있다고 하시는데 올라가는 데는 얼마나 걸리나요, 신원사에서? 예, 신원사에서 걸어서 도보로 네. 한 30분 정도 걸리고요. 네. 예. 그러면은 거기까지는 도보로 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나요, 스님? 또 제가 이준 공주 시장님 계실 때 네. 차를 좀 산중턱까지 네. 올라갈 수 있도록 포장을 해서 네. 지금은 한 10분 거리 정도 승용차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10분만 걸으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또 어르신들께서는 얼마만큼 또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신원사 가시면은 야 여기 암자들 있는데 어떻게 갈 수 있을까 할 때 걸어서 10분이면 또 올라가실 수 있으니까 한 번쯤 슬슬 산책 삼아서 또 올라가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전설 따라 삼천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백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스님. 네. 이거 언제 창건된 절이길래 백제 얘기가 나옵니까? 예, 서기 660년. 네. 그 1400년 전에 의자왕 말년인데요. 네. 의자왕. 네. 아이고. 이 의자왕께서 명하셔서 등운조사 스님께서 고왕암을 창건하셨어요. 의자왕의 명을 받고 조사 스님께서 창건을 하시고 등운조사 스님께서 그러면은 백제가 멸망하기 직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멸망하기 전에 이제 멸망하기 직전이죠. 그래서 의자왕 아들 풍태자는 일본으로 망명을 갖고 융태자가 고왕암에서 한 7, 8년 정도 피난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옛 임금이 머물렀다고 해가지고 옛 고자 임금 왕자 암자 암자 고왕암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군요. 백제의 마지막 공식적으로는 이제 마지막 왕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자왕이 창건을 명했고 그래서 창건이 되었고 그 사찰에
왕이 되지는 못했으나 예, 백제의 마지막 그 왕손이었던 그 태자가 예. 융태자가 가서 머물렀다 해서 옛 고자에 임금 왕자를 써서 예. 고왕함이다. 예. 야, 그러면은 이야기가 참 많이 서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고왕함에 얽힌 이야기들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특히 고왕함은 네. 이 약사열애불 요즘 중생들이 고통을 받는 진짜, 그런 네. 중생들에게 치유할 수 있는 약사열애불 위에 네. 한 둘레 한 180여 메다가 되는 네. 고송이라고 그래야 되죠. 네네네. 노송이 네. 보물처럼 이렇게 그 약사열애불이 비가 올 때는 우산이 되고 해가 뜰 때는 일산이 되어주는 네. 그런 풍광을 가지고 있고요. 네. 또 느티나무가 한 7, 800년 이상 됐고 네. 또 모가나무도 한 300년 이상 됐고 네. 배롱나무도 한 300년 우와. 정도 된 그런 이제 풍광이 어우러진 고왕암인데요. 네. 또 원효굴과 또 융피굴, 통천문이 네. 특이한 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원효굴은 원효대사와 예, 관계가 연관이 있는 건가요? 있습니다. 어떤 원효대사가 거기서? 옛날에 네. 그 계룡산 중턱에서 원효암에서 머물러 있을 때 네네. 고구려 보덕 화상이 신원사를 창건했거든요. 네네. 거기서 제자가 돼가지고 열반경 강의를 청강을 했어요. 그래서 고왕암의 굴법당에 보면 네. 스님들이 수행했던 그 굴이 있어가지고 원효굴이라고 했는데 네. 원효대사의 시에 보면 조향암혈로 위 연불당하고 애명 앞조로 위 한신문이라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네. 그 메아리가 울러 퍼지는 굴에서 연불당을 삼고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을 불렀다고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애명 앞조로 환심무 한다는 말은 설피 우는 새 소리로 네. 환심에 벗을 삼았다 해서 저 거기 굴을 영피굴이라고 썼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원효굴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융피굴. 예, 융피굴은 네. 의자왕 아들이 7년간 피난했던 굴인데 융 융이 태자. 피난했던 굴이다 해서 융피굴입니다. 거기 가서 이제 숨어 살았다가 예. 되는군요. 예. 아유, 나라가 진짜 이렇게 멸망을 하고 나서 그 몸을 피해가지고 있는 게 참 어떤 심정이었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 게 또 남아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통천굴은 그러면은 통천문은 네. 제가 불사를 하면서 네. 암벽이 한 2, 3m 정도 벌어져서 네. 바위가 하나 굴러와서 삿갓처럼 이렇게 거꾸로 안 떨어지고요. 예, 매달려 있는데 네. 거기다가 제가 이제 그 계단을 놔가지고 네. 하늘로 통하는 문을 그래서 통천문이라 그럽니다. 하늘로 그렇군요. 통하는 문이다. 네. 그래서 그 계단은 천상의 계단이라고 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그 계단을 타고 위에 올라가면 네. 또 멋진 고항암에서 내려다보는 저수지가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설명만 들어도 한 번쯤 가서 진짜 이렇게 다 하나씩 확인하면서 올라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있는 나무들도 참 다양한 나무가 있는데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 나무의 수령이 몇백 년이 아니면은 명함을 내밀 수 없는 그런 곳이군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런 그 수령이 오래된 나무들이 하나도 손상되지 않고 남아 있다는 것도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그렇죠. 네. 저는 그 소나무를 네. 아주 우리 고항암의 보배라고 그럽니다. 예. 그 수령이 아직까지 그 둘레를 안아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수령이 큽니다. 그렇군요. 예. 야, 그게 좋은 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네. 또 백제의 그 어떤 왕의 명을 받아서 또 이렇게 암자를 세우게 되고 그곳에서 이런 어떤 나무들이 어떤 진짜 나무꾼의 도끼라던가 화마를 피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수령을 이루고 있다는 것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그런 곳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를 또 한 번쯤 만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고항암에 한 번쯤 가보시는 의미가 있지 않으실까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스님 그 아까 언뜻 말씀하신 것 중에서 백왕전이라는 곳이 또 있다고 하셨어요. 백왕전은 어떤 건물인가요? 백왕전은 네. 백제백자 임금 왕자 전각전자라고 네. 제가 순금으로 네. 그 제작을 해가지고 간판을 붙였고요. 네네. 백제의 31대 모든 왕
또 초대부터 시작을 해서요. 초대부터 네. 31대 의자왕까지 아. 이 모든 왕가, 네. 풍태자, 융태자, 충마, 백제 유민의 혼령까지 모시고 네. 그 전체 왕의 혼령을 위로하고 극락 왕생을 기원드리고 네. 또 해마다 10월 셋째 주 일요일 날 네. 그 백제왕 추모제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옛날에 배웠던 그 우리나라 역사가 막 생각이 납니다. 그 네. 고구려가 세워졌을 때 이제 주몽이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또 태자가 나타났다 하니까 그러면은 비류와 온조 형제가 우린 어디로 갈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어머니와 함께 남쪽으로 와서 세운 나라가 바로 백제다라는 백제가 세워지는 그 신화도 생각이 나는데요. 바로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들이 그 역사 또 대를 이어서 있었던 그 왕들의 위패를 모신 곳이 또 이 백왕전이군요. 예. 관련해서 행사도 있으시다고 들은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해마다 10월 네. 셋째 주 일요일 날 하니까 올해는 네. 15회째로 네.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네. 이 행사는 이 선왕의 이 영령들을 극락세계로 인도도 하지만은 네. 부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나라의 안녕과 또 남북 통일 여러 가지 기원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네. 제가 노래 가사를 하나 지었어요. 아. 그래서 신원사 합창단이 해마다 부르고 있는데 네. 그 시를 어느 분이 네. 이렇게 또 서예 작품가가 네. 이게 써주셨어요. 아. 예. 실 조금만 그, 읽어봐 주세요. 그럴까요? 어떤 내용인지. 청암 이명환 분이 이렇게 써주셨는데 네. 제가 짓기는 제가 지었습니다. 네. 백제 건국 제왕자모 소선호와 제왕 대신 계룡산하 고왕암 백왕전에 자정하고 온조에서 의자까지 향로전에 모두 모여 다반 향기 즐기시고 부강나라 이루소서. 정과 우선 많은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예와 도를 아는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2절은 삼조고가 손을 잡고 대한민국 건설하니 남과 북이 힘을 합쳐 한민족을 통일할제 당군님과 계룡산신 부처님을 대신하여 금계소리 들려올 때 세계평화 이룩하네. 정과 우선 많은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예와 도를 아는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스님 말씀 듣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전통 문화를 잊지 않고 계승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계승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발전시켜 나가고 널리 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고왕암에 이렇게 백제의 숨결이 살아있다는 거를 알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오늘날에 되살려서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어떤 행사를 만든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10월 중순에 열린다고 했으니까 얼마 안 남았네요, 스님. 그렇죠. 해마다 10월 네. 셋째 주 10월 17일입니다. 원래. 10월 17일. 예. 아,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예, 원래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네. 원래 이제 그 나라 정책이 무관중으로 장연하고 올해를 하는데 또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열 체크를 하고 네. 다례를 지내고 나서 또 문화 또 문화 행사도 네.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 신혼사합창단도 여기서 노래하시는 거 굉장히 기대 많이 하실 텐데 이제 예. 규모가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좀 축소가 되다 보니까 예.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또 비대면으로라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뭐 모든 것은 승자의 역사다라는 얘기를 하지만은 신라가 통일을 하다 보니까 신라의 그 시각에서 만들어진 어떤 그런 역사에 대한 조명들은 많이 있었는데 백제에 포커스를 맞춘 거는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이 고왕암 이 백왕전에 이렇게 추모 축제 같은 이런 문화제가 많은 또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예. 자, 그리고 우리 또 백왕전 이 그 요사체로 쓰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예. 예. 근데 그 안에서 백왕전 자체도 유명하지만 우리 스님 예. 이렇게 많이 그 같이 사진을 찍으셨더라고요. 산새들이랑. 아, 예. 예. 아니, 산새는 산에 살아서 산새인데 왜 집안에 그렇게 들어와 있는지 참 신기해서 그 타방송사의 그 세상에 이런 일이 그 프로그램에도 와서 또 찍어 갔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이렇게 산새들을 집안으로 불러들여서 함께 동고동락을 하게 되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예. 네, 그 어떤 인연이신가요? 자연에 살다 보면 산새 나비들이 상당히 많은 종류 나비들이 네. 날아옵니다. 네. 그래서 그들하고 친숙하게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네. 주로 이렇게 한 아, 방에 사진을 가져오셨어요. 예, 네. 한 방에 4마리, 5마리가 아이고야. 이렇게 들어와서 방에 있는 그 턱에 벽에 있는 턱에 지금 앉아 있는 그렇죠. 거죠. 네. 예, 예. 이럴 정도로 네. 와서 생활하고 네. 또 이렇게 쇠박새라고 해서 네. 그 한란에 네. 이렇게 앉아서 이 방 안에 있는 예. 란에 이렇게 앉아가지고서는 지내기도 하고 지내기도 하고 예. 또 예. 또 이렇게 부처님 미소를 이렇게 담은 액자 위에 예, 액자 위에도 저렇게 나라 옹기종기 앉아서 이 사진을 이렇게. 여러 장 가져오는데 예. 좀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주시죠. 예, 네. 그럴까요? 네. 참 저와 차를 마시면서 동자성 머리 위에 앉아서 이 탁자에 이렇게 또 와서 동자성 머리 위에 앉아가지고 네. 이렇게 또 차도 마시고 네. 이렇게 또 이 곤줄박이하고 박새인데요. 네. 이 곤줄박이는 이제 바깥에서 이 박새를 많이 네. 못 오게 질투를 이 해요. 영역을 또 이렇게 그래서 또, 박새는 손에 곤줄박이는 손에 와도 네. 박새는 손에 못 와서 이렇게 땅바닥에다 모이를 주는데 하루는 박새가 네. 저와 함께 방에서 하룻밤 자고 나더니 네. 곤줄박이가 문권역으로 도니까 이 액자에 올라가 있는 것도 자기가 올라가 먼저 가서 네. 이거 내 액자인데 그러고 차를 마시는데도 곤줄박이는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고 네. 박새가 먼저 와가지고 먼저 차를 마시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군요. 텃새라고 하는 거죠. 작은 새가 어른 새한테, 그러네요. 큰 새한테 텃새를 부리는 거네요. 텃새를 부리는. 또 어떤? 그리고 이제 세상에 이런 일이 네. 3월 23일 날 1126회에 네. 찍었던 사진 하나도 있고요. 네. 예. 또 새와 사람과 교감을 느끼기 위해서 네. 땅콩을 입에다 물면 어머나. 땅콩을 입에 빼 나가면서 찍힌 네. 사진인데요. 네. 이거 일면 요즘 말로는 키스신이라고 그러죠. 네, 정말 믿음이 있고 정말 믿지 않으면 절대로 안 오거든요. 그렇죠. 네. 예. 또 요거는 이제 이 저와 함께 12년을 살았던 곤돌이 왕초하고 네. 여기는 고인식이 형제 중에 하나인데 네. 이제 저희 왕초가 늘 사람한테 잡혀갈까 걱정을 해요, 새끼들을. 그래서 곤식이가 이제 처음에 이제 아양을 부리고 어미한테 네. 땅콩을 얻어먹다가 네. 하루는 저 손에 왔어요. 네. 그러니까 왕초가 즉시 와가지고 어. 너 아직 스님 손에 날아가지 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긴 내 영역이야. 아니 아직까지는 사람 손에 가면 잡혀갈 수 있으니. 그래서 이 곤식이가 나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하고 이렇게 재롱을 부리는데 이 곤돌이가 그래도 안 돼 하고 날아갑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곤식이 2마리 형제를 방 안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네. 야, 너 왜 어미 말 안 들어? 여 위에 은선폭포에 할머니가 네. 땅콩을 주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새가 와가지고 땅콩을 받아가는 것이 TV에 나갔는데 어떤 사람들이 땅콩을 와서 새를 잡아가지고 구워 먹는 그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왕초가 새끼에 혹시나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사람 손에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분 동안 훈계를 하고 내보냈더니 또 원상태로 다시 조심을 하고 돌아가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님께서 믿음을 주지 않았다면은 여기는 안전한 곳이다라는 생각을 주지 않았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은 새와 스님과 서로 해치지 않는다는 그런 조건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 손에도 2마리 앉아가지고 참 서로가 우리 스님이라고 다투어요. 곤식이 형제들. 거기 불자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불자님들 손에도 잘 날아가나요? 제가 초파일이라든가 백제왕 충호제 때 한 200~300명 앉혀놓고 이제 그날은 세에게 모이를 안 줬어요. 안 주고
이제 항상 이렇게 백주왕충어제 인사말을 할 때 새가 와서 모이를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대중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네. 새를 불러가지고 모이를 준 적이 있죠. 그렇군요. 예. 그 모이를 줄 때 다른 아무나 가서 이렇게 하면은 와서 앉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잘 안 앉는 게 원칙인데 제가 좀 허락을 하면 들어 앉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합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이어갈 수 있다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뭐 할머니가 그랬더니만 또 나쁜 사람들이 진짜 와가지고서는 그걸 유인을 해가지고 새를 잡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예. 하신 것처럼 예. 야 진짜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고 소통을 하는 거 그게 참 어려운 일인데 그거를 지금 우리 스님께서 꾸준하게 해오고 계시는 거네요. 예, 그렇죠. 인간과의 소통도 참 어려운데 예. 어떻게 또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되셨는지 사실 참 궁금하고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렇죠. 산새들과 이렇게 소통한다는 것은 네. 이 믿음이 첫째입니다. 산새를 이렇게 붙들어도 네. 산새가 다치지 않을 정도로 장난도 치고 또 산새도 특이하게 땅콩이 아닌데 부르면 네. 와서 손을 쫓고 도망가요. 왜 거짓말을 했느냐. 예. 또 산새들은 또 자기 5월 달에 이제 짝을 만나가지고 네. 이제 둥지를 들고 네. 후손을 퍼뜨리는데 자기 5월 달에 자기 짝을 느티나무에 딱 앉혀놓고 네. 경제력을 과시합니다. 내가 너를 굶어 죽이지 않고 먹여 살릴 수 있다. 네. 그래서 내 스님한테 땅콩을 하나 받아가지고 자기 짝지한테 주고 네. 다시 한테 날아와가지고 땅콩을 네. 물고 함께 날아가는 것을 보면 새들도 자기 짝한테는 책임성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굶어 죽이지 않는다. 네. 또 끝까지 책임지고 잘 먹여 살린다. 새끼를 약조를 하고 먹이를 물어다가 자기 짝한테 날아주는 것을 보고 참 굉장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또 스님께서 네, 정말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하시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산새 법문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께서 또 관심을 가진다고 하는데, 네. 산새들에게 이제 친하다 보니까 네. 제가 시를 하나 지었어요. 네. 개성 변호 춘우성 네. 계곡의 물소리 문득 봄비 소리로 착각했는데 네. 청양세탁 풍지누라 맑은 태양이 번뇌를 씻어주니 근심이 싹 사라지네. 산조전심 미묘법 산새들이 웃음으로 마음을 전하니 산성자비 시험식 산성이 자비로서 그대를 쓰다듬네 하는 이런 시를 하나 지었습니다. 고항암에 우리 불자님들 가셔서 우리 스님께 말씀을 딱 듣고 이렇게 새들이 지저귀면서 평화롭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은 그게 바로 법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스님 저희 이렇게 오랜만에 굉장히 귀하게 자리를 모셨으니까 우리 스님의 그 산새 법문을 조금 청해서 법석을 좀 열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좀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산새 법문을 해달라고 하는데요. 산새와 스님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듯이 우리 마음이 행복해야 모든 만사가 편하고 건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느 심리학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풍선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풍선을 각자 하나씩 나누어 주고 각자 자기 이름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이름에다가 이름을 다 쓰고 바람을 빵빵하게 좀 불어서 풍선을 전부 한 군데 모아달라고 했어요. 모아가지고 천정으로 한꺼번에 날려보내니까 풍선이 각자 흩어져가지고 날아갔어요. 그래서 정해진 5분 시간 내에 각자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 풍선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풍선을 찾느라고 부딪히고 밀치고 해서
이 학생들은 서로 부딪히고 하느라 한 사람도 아수라장이 돼가지고 한 사람도 자기 풍선을 찾지 못했습니다. 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것이 곧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입니다. 서로 다투고 밀치고 아수라장이 된 이 현실을 직시해 보면 아무도 풍선이 찾을 수가 없기에, 그러자 교수님들은 이제는 아무 풍선이나 잡아가지고 그 적힌 사람 이름 풍선을 찾아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자기 이름이 적힌 풍선을 찾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다행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실험한 자기 풍선 찾기는 우리네 이렇게 살아가는 삶과 똑같아서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행복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헤매지만 행복이 진짜 진정하게 어디에 있는지 장님처럼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혼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과 함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풍선을 쉽게 찾아주듯이 그들에게 행복을 찾아서 나누어 주세요. 우리들도 이 남의 풍선은 찾기 쉬운데 내 풍선 찾기 어렵듯이 이 내 마음의 본성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남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쉽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대신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찾아서 나누어 주다 보면 반대로 행복이 나에게로 돌아와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일러가지고 해밍웨이의 풍선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해밍웨이는 그 다음과 같이 행복을 정의를 했습니다. 행복을 가꾸는 것은 손 닿는 곳에서 꽃다발을 만드는 것과 같다. 행복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서로 손이 닿는 곳에 있습니다. 행복은 바로 나 옆에 있는 친구이자 이웃입니다. 그래서 친구와 이웃과 사회가 행복해야 그 덕분으로 내가 스스로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 어려운 시절에 내 자신의 행복을 찾기보다가 남의 풍선을 찾아주듯이 남의 행복과 같이 찾다 보면 이 세계가 불국토로 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견진 스님께서 걸어오신 길들을 쭉 이렇게 보니까요. 뭐랄까,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뭔가 포교를 하기 위해서 고민 많이 하신 스님, 외람되지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스님께서 지금까지 수행해 오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참 하심이죠. 하심. 예. 저 수행자는 네. 늘 아래 하자 마음 심자 네. 하심을 하면 네. 만복이 자기여야 한다고 그래서요. 만 가지 복이 네. 스스로 자기에게 돌아온다 하니까 수행자는 하심하면서 살아야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스님 산에 계시다 보니까 네. 오가는 분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불자님들도 계시지만은 정말 등산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웃 종교 분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수많은 분들을 만나시면서 어떤 말씀을 많이 주시는지요? 여러 분들이 많이 오시지만은 삼배하러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밥 좀 얻어 먹을 수 있나요? 이런 분도 많이 계시지 않나요? 어떤가요? 공양 가능한가요? 그렇죠. 저 공양은 네. 굶주린 사람에게는 밥이 제리고 또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이 제리라. 네. 먼저 이제 고항하면은 약수가 이 3대 우리나라 3대 약수라고 하면서 소문 내지 말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누구나 오면 네. 먼저 약수를
예, 권해드리고 또 도량을 좀 안내하고 네. 또 시간이 또 되시는 분은 예, 차도 한 잔 드리고 네. 또 산 이야기 또 꽃 이야기 아하. 제가 꽃을 좀 좋아하니까 네. 이 계절별로 여러 가지 꽃 이야기 또 나비 이야기까지 들려줍니다. 아, 그 환경부 장관상은 어떻게 받으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2003년도였나? 예. 아. 예. 이제 월주 태공 스님이 예. 월주 대종사 입적하셨지만은 그 스님이 살아 계실 때 네. 이 공예 추방 운동 불교인 모임을 청정국토 만들기 운동본부로 네. 이렇게 해서 김형중 동대 선생님과 김석중 선생들 이렇게 합쳐서 대학교에서 또 어린이 백일장도 하고 또 그러다가 또 이제 세종문화회관을 빌려가지고 시상식도 하고 네. 또 제가 또 환경에 대해서 또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체험에서 나오는 정말 자연과 더불어서 우리가 공존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느낌을 많이 가지고 그렇게 또 동참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예, 예. 네. 그렇죠. 네. 자, 하심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네. 스님께서 조근조근 말씀하면서 오시는 분들 다 도닥도닥 이끌어 주시면은 많은 분들이 참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고왕하면서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은 좀 한 가지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요. 스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처님 제자로서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네. 이 어머니가 네. 5살 때 네. 울진 봉화사 사찰을 다니게 되었어요. 아. 그래서 어머니가 사찰에 갔다 오면 저녁마다 반야신경을 외우는데 제가 듣고 네. 먼저 외우게 되었어요. 어머니 하시는 걸 듣고서는 듣고, 5살 어린아이가. 예. 네. 그래서 어머니를 좀 놀려주려고 어머니 반야신경 누가 먼저 외는가 시합을 합시다 하고 제안을 했더니 어머니가 흔쾌히 하자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 어머니 먼저 외워보세요 하니까 어머니가 반야 바람일다 심경 하면서 이제 고심이 있고 고덕이 있는데 네. 고심을 먼저 해야 되는데 헷갈리셨군요. 고덕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잠깐 그랬죠. 왜 그러냐. 네. 어머니 그 고심부터 해야 되는데 고덕부터 먼저 했어요. 하면서 제가 고심부터 끝까지 하니까 깜짝 놀라시고 네. 이 어릴 때 너무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왜냐 5살 때 네. 저는 출가하고 싶은 마음이 그때 들었어요. 5살에. 어머나 세상에. 그래서 네. 스님들이 와 탁발하고 이렇게 가면 뒷모습을 보면 네. 스님을 따라가면 뭔가 사회보다 더 나은 지식이나 뭐 여러 가지 인생 경험을 할 것 같아가지고 따라가고 싶지만은 그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님에게 5살 때 절에 보내달라고 했죠. 어머나. 하니까 그냥 흘려듣고 그랬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진짜 이 로그 지수를 배워봐도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어머니 저가 없으면 절로 간질 아세요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이제 학교 선생님이 집안에 있는데 주구원 선생님이라고 정각회 회장했던 주호영 국회의원 아버님이에요. 집안에 같은 집안에 선생님이 주구원 선생님한테 가서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출가를 할 수 있게 허락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1년 반만 남으면 이제 출가를 할 수 있겠구나 생각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고 이제 졸업을 하고 어머니에게 출가를 한다고 하니까 또 만류를 하십니다. 어머니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출가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거는 약속을 어기고 해서 제가 봉화사를 찾아갔어요. 가서 어머니 좀 독대를 하십시다 해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마주 앉아가지고 어머니 이 몸이 어머니 거라고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이 몸이 내 거라고 생각이 듭니까?
이 몸이 어머니 거라고 생각이 들면 오늘부로 나를 죽여주시고 이 몸이 내 거라고 생각이 들면 내 뜻대로 살게 내버려 주세요. 그리고 남이 장군은 남아이십의 미평국이면 후세 수칭 대장부리요 하는 그런 시를 남겼는데 네. 남자 서물의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면 누가 대장부를 하리요. 이렇게 한 시도 있는데 어머니 이 몸이 어머니 겁니까 제 겁니까 네. 하고 말씀하니까 어머니가 잠잠히 계시다가 네. 아무 말을 안 하시길래 네. 제가 부엌에 네. 절의 부엌에 큰 칼을 이렇게 아이고야. 이 팔 안으로 숨겨와 가지고 네. 탁자 이 책상 위에다가 칼을 내밀어 놨어요. 네. 어머니 이 칼로 나를 죽여 주시든지 네. 아니면 내 뜻대로 살게 내버려 두시든지 네. 하세요 하니까 어머님 잠잠하고 계시다가 스님 생활 잘할 수 있냐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거는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옛말에 스님 생활을 잘하면 칠대가 흥하고 그쵸. 네. 스님 생활을 잘 못하면 부대가 망한다더라. 아하. 스님 생활을 잘 할 수 있다면 나는 말리지 않겠다. 책임감을 가지고 제대로 할 것이다. 어머니께서는 그때 출가를 하더라도 네. 아주 잘 진짜 스님다운 스님 생활을 할 수 있게 쐐기를 박아준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원효 스님 출가기도 아니고 힘들 때마다 그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스님. 그렇죠. 네. 예, 예. 그만두고 싶을 때 이제 고백하고 싶을 때도 좀 있지 않으실까 수행하시다 보면 있는데 어떠셨어요, 스님? 처음에는 절에 와서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네. 예, 꼭두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도량석하고 행자생활하는 것이 네. 참으로 어려웠어요. 네. 참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은 제가 이제 어머니와 그렇게 약속을 하고 출가를 했지만은 네. 또 형님하고 어머니가 이제 복영사로 찾아와 가지고 제가 무전 여행을 이 조계종 5대 총림 17개 본사 그걸 108개 사찰을 돌면서 맨발로 걸어서 돌면서 행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충청도 계룡산 동학사 시작해가지고 네. 신흥암으로 해서 갑사로 내려와서 또 영원암으로 해서 마곡사에 가서 또 3일 정진하고 네. 거기서 또 향천사로 해서 수덕사까지 가가지고 또 하고 거기서 또 수도사를 쭉 둘러보고 또 이제 부여 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논산 쪽으로 해가서 쌍계사로 해서 또 금산사까지 이렇게 내려갔다가 또 금산사에서 선운사로 백양사로 또 해남 대흥사까지 계속 걸어서 일체 차를 타지 않고 갔다가 또 송광사로 해서 쌍계사로 화엄사로 또 이렇게 해인사로 직지사로 동화사로 은혜사로 또 이렇게 통도사로 해서 범어사 불국사 해서 복영사로 돌아오니까 3개월이 걸릴 때 이 솔잎을 뜯어먹고 진달래꽃 뜯어먹고 또 생쌀을 씹어 먹으면서 그렇게 걸었을 때 몸의 신체가 46, 7kg까지 빠질 정도로 야유였어요. 그러면서 저는 거의 108개 사찰을 걸으면서 도보로 걸으면서 거의 행자 생활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렇게 전국을 걸어서 다닌다는 게 그게 정말 누구나 할 수 있고 아무나 시도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예. 얼마나 굳은 결심이었는지를 제대로 보여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출가를 하셔서 우리 또 은사이신 벽자암자 우리 큰 스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 벽암 큰 스님 오시면서 아마 여러 가지 많은 가르침 받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큰 스님 하면은 또 전해주고 싶은
가르침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벽암 스님께서는 위법망구 정신으로 네. 인생을 살아가라. 부처님 법을 위해서는 이 한 몸을 버려라. 하는 그런 뜻으로 위법망구와 지족자부 탈속자귀라고 하는 글을 저에게 손수 써주시면서 네. 훈계를 하신 분입니다. 네. 지족자부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만족할 자가 스스로 만족하는 자가 부자고 또 세상의 명예나 지위를 다 버리고 그 수행하는 자가 귀하다 해서 참 여러 가지 이 주지를 맡길 시기도 됐는데 네. 안 맡기시고 네. 그 수행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수행하라고 그렇게 위법망구 지족자부 탈속자귀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예. 스님 인생에 있어서 출가란 무엇이었을까요? 예. 네. 출가라고는 것은 자유도인이라고 생각해요. 출가하는 자체는 속박에서 벗어나고 네. 이 자유로운 생활 속에서 자유롭게 내 자신을 관조하고 탕마하고 불성을 찾아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의 포교 원력 계획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글쎄 우리 산중에 살다 보면 네. 많은 사람들이 없어서 친환경 동식물에게 널리 포교를 합니다. 네. 심지어 이 계룡산에는 아름다운 담비가 내려와 가지고 제가 떡이 좀 상했지만은 한 5개를 맛있는 떡을 네. 이렇게 바깥에 내줬더니만은 오. 담비가 그걸 다 먹고 네. 그 큰 소나무에 붙어 가지고 있길래 네. 제가 담비에게 이렇게 합장을 했어요. 네. 합장을 했더니 담비가 네. 10분도 더 이렇게 합장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가지고 카메라가 네. 없어서 그 광경을 못 찍어서 그렇지. 네. 참 아쉬운 그 참 노랗고 검었고 하는 그런 담비가 이 친환경 모든 동식물에게도 포교가 필요하다. 꼭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자연에 함께 산 모든 동식물들에게도 함께 즐거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에게 또 불성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네.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삶의 쉼표가 필요할 때 그리고 정말 자연의 법문이 필요할 때 우리 불자님들께서 고왕암을 한번 찾아가 보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 순서는 저희 BB의 초대석의 시그니처 질문입니다. 우리 견진 스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셨을 텐데요. 그중에서 자, 여쭙겠습니다. 우리 견진 스님에게 있어서 내 인생의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 제 인생의 한 사람은 저희 노스님인 초부당 저검선사입니다. 적자, 엄자 엄자, 우리 저검스님이요. 예. 초부당 저검선사는 네. 만공대선사의 법통을 이으셨고 네. 조계종의 정화운동을 중심에 쓰셨으며 네. 보살행으로 만중생을 고쳐주시는 약사보살행을 하신 분입니다. 네. 그분과 이제 또 경봉스님과의 편지글이 있고 묘양산에서 쓴 선시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어요? 네. 예. 경봉스님 큰스님께서 저검선사에게 쓴 편지인데요. 저검이라 고요 속에 소리가 있네. 그대 법명은 어찌 그다지도 아름다운가.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대숲 흔드는 소리. 귀를 간지리는 이슬 구르는 소리. 모두가 다 저검이니 어찌 이 또한 아름답지 않은가. 복잡한 삶에 이 액 끓는 소리를 듣는 이선이 그대 얼마나 행복한가. 높이 날던 새가 떨어지는 소리도 다 저검이니 인생만사 다 소리 때문에 흥하고 망하니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게 하고 편지를 쓰셨는데 네. 저검선사께서 경봉선사께 게으른 꿈이 아직 깨지 않더니 온 땅에 구름과 안개가 가득하고 봄이 가득합니다. 경봉스님이 아니셨더라면 이 봄을 헛되이 보낼 뻔했습니다. 보내신 글의 저금 소식에 저는 저금이 아니니
다른 적음에게 묻는 것이 어떨런지요.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몇이나 있겠습니까? 아마 큰 스님이나 들을 수 있겠지요. 아, 내가 만약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당장 큰 바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천년만년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하고 답을 쓰셨는데요. 이 만해 한용운 선사 시무장도 이 적음선사가 땅을 부지를 내 가지고 조선일보사 그 당시 방응모 사장님과 화주를 해 가지고 그 한용운 선사의 말년 처소를 마련해 드리셨고, 또 정화운동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불교가 깨끗해지기를 염원했던 분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상당히 저희 노스님이지만 뵙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존경,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노스님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자료를 찾아내게 되었어요. 네. 그 묘향산 시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묘향산의 기세가 하늘 밖 제일 가는 풍경구인지라 가인이 도인이 거처할 만한 곳으로 만길 폭포 소리와 우레와 같아서 인간의 부정한 행실을 꾸짖는 것 같고, 천년의 경치에 취하여 생각해 보니 돌이켜 떠내기 인생의 꼭두가시 같은 것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할 만합니다. 꼭두각시 같은 우리네 인생은 어찌하여 본래의 천진자성을 닦지 아니하리오. 원컨대 어른께서는 묘향산에서 저와 함께 자리를 펴고 정업대도를 닦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네. 예. 우리 스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문중의 어른 스님이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어른 스님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다 보니까 그 가신 모습이, 걸어오신 모습이 너무나 향기로워서 내 인생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꼽아주셨군요. 네. 네, BBS 초대석 오늘은 대한불교 조계종 계룡산 고왕암에 주석하고 계시는 우리 견진 스님과 함께 너무나 청량한 그런 말씀 듣고 좋은 말씀을 마음에 담아봤습니다. 스님, 마무리로 저희 함께 하시는 불자님, 또 불교방송 청취자분들, 만공의 공덕주분들께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화계무성이라고 했는데 꽃은 피어도 소리가 없고, 산조무루, 산새는 울어도 눈물이 없고, 애정무연, 사랑은 불타도 연기가 없다고 했습니다. 고알산무, 이것을 이름하여 산무라 하네. 참 산에 살면서 꽃이 피고 산새가 울고 서로 사람 간에 사랑을 하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참 없어서는 안 될 세 가지 법칙이지만은 여기에서는 소리가 없다는 거. 예, 이것을 산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심전심이기 때문에 불교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 이심전심하는 법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다 모든 불국토가 이루어지길 염원합니다. 네, 오늘 대한불교조계종 계룡산 고왕암 주지이신 우리 견진 스님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스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